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아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순간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질 때,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실수로 무너질 때,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때, 그때 오는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인생이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 시간 안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바벨론, 인간이 사랑하던 세상, 그리고 인간이 평생 의지하던 모든 성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 멸망을 보며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바벨론의 붕괴를 보고 가장 크게 울부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통해 부자가 된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죄를 가장 많이 함께했고 그 바벨론의 탐욕을 가장 많이 이용해 치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은 그녀를 도우려 다가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울 뿐입니다. 왜 멀리서 있을까요? 그녀가 무섭기 때문이죠. 그녀의 고통이 자신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이 관계의 붕괴를 드러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벨론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세마포, 부와 고급스러움을 상징하죠. 자주옷과 붉은 옷은 권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 은, 보석, 진주는 인간이 가장 탐내는 가치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은 단지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림자였고 한 시간이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사기 한 번으로 사라지고 건강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명예가 한 사건으로 끝이 나고 노력한 인맥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덧없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상인들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 먹고 살던 모든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바벨론이란 이름 아래서 그들도 돈을 벌었고 그들도 그 시스템의 풍요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불타자 그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겠어? 이만한 안정과 풍요가 어디 있겠어?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세상 사람들, 상인들, 선장, 선원, 배 부리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보이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멀리서 울고 애통하며 큰 성 바벨론을 잃었다고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그들이 잃은 것은 성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주던 돈, 부요, 평안함, 풍요,
그 모든 것이 한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자신에게서 나왔고 그들의 슬픔도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이 가진 한계입니다. 땅의 기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바벨론의 멸망은 땅에서는 슬픔이지만 하늘에서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서 나옵니다. 성도, 사도, 선지자는 자기 유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악을 심판하실 때 성도는 진짜 기쁨을 느낍니다. 둘째,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늘의 기쁨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내 노력이나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기쁨의 근원을 압니다.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기쁨이 나오지 않음을, 세상에서 만족이 채워지지 않음을,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손해나 무너짐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너지는 기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의 사람들은 모두 멀리서 울며 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살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한시간 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 지식과 성공, 관계와 명예가 자신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1시간도 아니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땅의 기쁨이 가진 유통기한입니다. 화려하지만 잠시이고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혼을 바친 사람은 그것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릅니다.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상품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서 기뻐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